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6.1 전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독일과 영국과 세계 제1차 대전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국 사람과 빅딜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 전쟁을 이기게 해줄 터이니 우리 땅을 돌려다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스라엘 말을 드리고 어디를 땅을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요셉이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오 이렇게 합니다. 영국에서 웃으면서 그 땅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냐? 넓고 좋은 땅을 줄 터이니 이스라엘을 거기서 해라. 이스라엘은 다른 넓은 땅은 필요가 없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예배드릴 자리를 우리는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국을 도와서 전쟁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뭐였느냐 그러면 세계 제1차 대전 전쟁이 있었을 때는 포탄이 멀리 날아가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씨들은 손톱에다가 매니큐 발라서 매니큐를 지운 약이 있는데 아세톤입니다. 손톱 매니큐 지운 게 아세톤. 그 아세톤은 바로 히브리인이 영국을 도와서 했던 화약, 폭발력이 강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이 아세톤 폭약을 쓰기 때문에 이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써놓으면 좋습니다. 성경이 아니래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는 이렇게 역사를 있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물에 보여서 네가 핑계할 수 없으리라고 성경은 확실히 쓰고 있으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예배 참석에 지금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12월 25일 이 날짜까지 40일을 동안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하고 저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하루에 3번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인심 크게 써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받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이나 크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표식을 줍니다. 가슴속에 기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슴속에 큰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이 세상에 승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BC 남왕조는 586년, 북왕조는 BC 727년에 이 백성이 몇천 년 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저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슴에 사모하고 저들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독립한 20년이 지났는데 6.1 전쟁이라는 말을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며칠 전쟁? 6일 전쟁. 모세 다이안 이스라엘 장군은 애꾸 장군이었습니다. 한눈이 없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애꾸라고 그래요. 한눈이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딱 해서 장군이에요.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이 지휘봉을 딱 들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했어도 예루살렘 땅이 우리 속에 없네. 그래서 6일이 지나면 우리는 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저 성경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누가복음을 보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던 성전에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리라. 이 전쟁은 6일 전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6일 만에 전쟁을 이기다니, 5일이면 몰라도 100일이면 몰라도 왜 꼭 6일이냐?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면 예배를 드린 날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언제 전쟁을 했느냐? 딱 20년 후 6월 5일 날 전투가 시작되어서 6월 10일이 되는 달이 딱 6일이에요. 이 전쟁에 6일 만에 전쟁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가슴에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대림절 2주째를 맞이해서, 무슨 절? 저 구로동에 있는 대림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시집가는 처녀가 예물 준비합니다. 예국 갈 사람은 여권도 준비하고, 무엇이든지 준비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음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쩌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시작.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을,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휠체어를 타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걷지 못해서 이 휠체어에 앉아서 두 손으로 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어디를 목적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휠체어를 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걸어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이면 제주 공항에 내립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여기서 목포까지 휠체어 밀고 가면 몇 달이 걸릴 줄도 모르고 피곤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다를 만나서 휠체어가 배도 아니니까 바꿔 타야 되지 않겠소?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죠. 인생이 뭐가 같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과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이 땅에는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목사, 바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조선 땅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고종황제에 있었던 명성황후가 있었는데, 명성황후의 오빠 민영환이 자객에 칼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칼을 맞아 피를 흘리면 살릴 방법이 없는 것이라, 한약방 갖고 살릴 수 있겠어요? 침 갖고
칼 맞아 죽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때 바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 죽게 된 민영환을 살리게 됩니다. 고종 황제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죽을 사람도 살리구나. 그래서 돈을 한 보따리를 갖고 돈을 선교사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선교사가 부족한 한국말로 더듬더듬 하면서 돈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표현으로 돈을 주니까 이것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거 내 맘대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말고 그래서 그 받은 돈을 갖고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여자들을 불러다가 간호사를 만들고 남자를 불러서 의사를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병원이 되어서 여러분 주사 맞는 거 다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사람 살리는 것도 성경에 요한일서 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소개하는데 나 여호와는 빛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요? 빛이라.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 빛이 있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다면 이 땅에 5,000년을 살아도 죽이고 도적질하고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5년마다 전쟁이 나는 거예요. 삼국시대에는 신라가 밀었다 백제가 밀었다가 고구려가 밀었다 밀고 닦이고 이 땅에는 이 일본이 가까워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 중국에는 또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시황이 지나고 수나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군이 수나라와 전쟁을 하죠. 당나라가 들어가지요. 이세민이가 등장하죠. 원나라가 등장하죠. 명나라가 등장하죠. 청나라가 등장하죠. 중화인민국 계속 우리나라를 집받고 우리나라는 고생 많이 하고 전쟁 속에 살고 그때는 평균 나이가 20살입니다. 몇 살? 20살. 그때 이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금요일 날에 이제 금요일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면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8남매인데 몇 남매? 여러분 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이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기본이 8남매고 좀 세면 한따스요. 12명 정도. 그런데 수는 많고 먹을 것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큰 소나무를 도끼로 탁 찍어서 넘어뜨려 가지고 소나무를 탁 치고 안에서 이제 소나무 껍질과 나무 사이에 붙은 보드라운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송쿠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놈을 갖다가 우리 장로님이 그랬다잖아. 팍 찐대잖아. 찌어갖고 그렇게 가루를 내서 쪄서 먹으면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안 나온대잖아. 이 송추가 소나무는 속에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그러면 엎쳐갖고 파야 된대요. 어디를 판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안 나오니까 판대. 그런데 그것이 힘을 쓰고 강제로 하면 찢어져 버린다네. 어디가 찢어지지는 몰라도.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들었어요.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청계천 같은 데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선조 임금 때에는 동네 이질병에 걸리면 새끼줄을 쳐서 군졸이 지키고 있어. 안에 사람 못 나오게 하고 여기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허준이라는 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사람이 다 빨리빨리 죽으니까 보니까는 청계천 물을 서울 사람이 묵고 사는데 욱에서는 똥 누고 아래쪽에는 쌀 씻고 밑에서는 빨래하고 그래. 사람이 다 죽어. 선교사가 제일 먼저 와서 뚝섬에 있는 물을 서울로 끄집어 들여서 수돗물을 했어. 무엇을 했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수돗물 잡수셨을 거라 아마.
그거 선교사님한테 감사하고 잡수세요. 알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hit사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차이를 뭐라고 소개를 했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그 나라가 예수님을 믿으면. 목사님 지금은 다 어느 나라든지 잘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6.25 전쟁에서 도왔던 필리핀 같은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고 그 나라에 가서 뭐라 하냐?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조선 땅은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냐? 아는 바와 같이 군사를 여기려도 세계의 5등 안에 든다. 군사. 돈이 많기로 치자면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막 요러는데, 삼성 핸드폰을 들고 아프리카에 갔더니 봐라 이거. 나는 지금 삼성 핸드폰. 이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는 것과 휠체어를 타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오늘 신자에게 있어서 결코 잊어먹어서는 아니 되는 말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190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다. 성령을 받으라. 시작.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의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어렸을 적에 저는 하고 자랐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앞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냐가 인사요. 밥 먹었냐. 왜? 굶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안 묻고 찬물을, 냉수를 마시고 이빨새를 딱 쑤시고 나왔대잖아요. 왜? 아침 굶고 안 묵고 굶은 척 안 하려고 이빨 쑤시고 나왔어. 그런데 요새는 신기하게 건강하십니다 그랬다는 빰대기 얻어맞는 거예요. 그 말은 살이 많이 쪘다 그 말이에요. 요새는 살을 안 찌려고 사람들이 막 32, 24, 32 이렇게 뭐 어깨 허리가 24가 돼야 된다네. 허리가 몇이어야 돼? 24. 허리가 24. 어깨는 32. 허리는 24. 궁뎅이는 32. 뭐야? 날씬이 이래야 요새는 어머 멋있습니다. 날씬합니다. 그래야 뭐 좀 커피라도 한 잔 사주지. 건강하십니다 그랬다는 기분 나빠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서 건강하다 그러면 어떠만 흉년에 살았든지 부잣집 맏며느리 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 처녀가 그게 잘 보여. 좀 힘이 세고 일 잘하고 통통하고 키도 크고 살이 좀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못 먹은 사람은 홀쭉이고. 휠체어 타는 사람하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 못한다네. 이 무시 못한다네. 세계가 무시 못한다네 대한민국을. 할렐루야. 미국에 가서 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우리 인자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이 좋다. 할렐루야. 밤에 처녀가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네. 에? 잘 산다는 미국, 문화의 도시라는 프랑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여자가 밤에 못 돌아다니는데 해만 지면 문 걸어 잠가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밤늦게 뭐 어디 성대 뭐 무슨 대학교 밤에 뭐 애기들이 놀러 간다더만. 예?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엘리사벳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성령의 충만을 저들은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이요? 성령이요? 꼭 어느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았던가 봐. 성령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안수를 했더니 저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 요새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 황춘옥 권사님이 저기 안경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어저께가 그저께인가 제가 요구르트 하나를 들고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방언이 줄줄줄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괜찮습니다. 이건 완전히 축하할 일입니다. 저분은 잘 모르시는데 성경을 금년에 3번 읽으셨다네. 몇 번 읽어? 저 어르신도 밤에 성경을 잘 읽는데 교일날 오면 귀가 잘 안 들려서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리신다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고 덮어놓고 와서 앉아 계신다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 황춘옥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어서 저녁에 앉으면 방언이 절절절절절 나온다는 거예요. 나 이거 이상한데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이단인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축하합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리아가 어째요? 성령으로 잉태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뭘로 잉태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아니 뭔 소리요? 시집도 안 가는 사람을 보고 누구 앞길 막을 일 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천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는 어쩌느냐? 임신을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쨌느냐? 그러면 바로 불에다가 태워 주겠어.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 따라붙어 죽을 각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간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하니까 조금 힘드십니까? 옛날 동네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던가 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아유 쟤는 시집도 안 가고 임신했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그러더래요. 저그들은 몇씩이나 낳고 나는 처음 임신했는데 뭐라 한다고 그러더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결혼한 사람은 몇씩이나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처음으로 임신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보고 뭐라 하냐 그러더래요. 눈치가 빨라야 뭔 말인지도 아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9장 3절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해보다 밝은 빛이 바울 사도를 둘러 비쳤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이 바울 사도를 둘러 비치는 이 영광이 성령의 은총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디모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의 비밀과 히브리서는 말씀의 경험을 가진 자라야 집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대표기도 나오면 교회 그만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킨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를 시키면 아무나 시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를 준다니까. 말씀을 경험해야 집사를 준다니까. 아멘 합시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나오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축복이요 은혜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44절부터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모셔다가 예배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 그 가정에 성령이 그 집에 내려왔다 그래요. 아멘 합시다. 옛날에는 목사가요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집에 찾아가서. 왜냐? 사도행전 10장에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그 집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근거해서 각 가정을 돌면서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 찾아오면 교회 고만 댕길 줄 아세요? 그래요.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봤나 보지?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오는 거 싫습니다. 나는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에 그래. 여러분 성경에 목사님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아멘 그래야 돼요.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어려운 일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자녀가 복을 받고 목사님 찾아가서 예배드리면 그러면 좋겠어요? 오지 마라 한 것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잖아. 그래도 오지 말으래. 그래도 목사님 오는 건 싫어요. 교회는 내가 나갈게요. 근데 왜? 우리 집 오면 지저분하니까요. 목사님은 호구조사로 댕긴 사람이 아니야. 옛날 한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건강했어요. 걸어댕기면 훌렁훌렁 거려요. 걸어댕기면 얼마나 이 양반이 건강하신지 걸어댕기면 훌렁훌렁 거려요. 그래서 보니까 등록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신방을 갔지. 가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가면 그래도 이렇게 오실 준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가 둘인데 큰 아기도 기저귀 차고 두 아기도 기저귀 차니까 집에다 망국기를 걸어놨어. 그래서 목사가 쓸 수가 없어서 네 발로 기었지. 왜? 그 기저귀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을까? 제가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을 모셔다 예배를 드렸어.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간단 소리는 아니니까 절대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오시면 어쩌고 다음 주부터 그만 댕겨야지 그러시지 마세요. 좌우지간 성령의 충만함.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를 뽑습니다. 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예요. 7 집사 중에 자 어떤 사람을 집사를 뽑을꼬 할 때 3가지를 놓고 집사를 뽑았습니다. 집사. 교회에는 집사가 있어요. 뭐 사? 네, 집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만 사냐 차도 사야지 그러더래. 집을 사는 것이 집사가 아니에요. 직분 이름이 집사다 그 말이요. 집자라는 말은 이렇게 잡을 집자예요. 이렇게 잡았다 그 말이요. 이렇게 잡았다. 사는 뭐예요? 일사자예요. 일을 하시는 분,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을 집사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옳지. 어떤 사람은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잡사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집사를 뽑는데 3가지 조건으로 뽑습니다. 사도행전에 1.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집사를 뽑는데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사람을 뽑을 때 이드로가 소개를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한 사람을 1번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집사를 선택을 할 때 3가지 조건인데 첫째가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앞으로 2번만 뒤끼면 나오니까 6장 3절에 어떤 사람을 집사를 뽑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경을 못 찾은 사람은 앞에를 봐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뭐요? 성령이 1번이잖아. 성령이 1번이잖아. 성령이 1번. 하나님의 신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받아라. 둘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 3번째는 칭찬을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이 3가지 조건이야. 3가지 조건. 자, 나를 보세요. 집사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 받은 사람? 둘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 셋째는 칭찬을 듣는 사람. 집사를 이미 받아본 사람은 어쩔까요? 칭찬 지금이라도 한번 해야지 어쩌겠어요. 자, 지금 옆 사람을 쳐다보고 칭찬을 한번 하세요. 칭찬을 할 것이 있어야 하지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이
엄청 미끄러웠어요. 수요일 날 미끄러웠죠. 예.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를 다 나왔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잘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받고 나왔어. 한 명은 빠졌구나. 우리 김경진 부사가 빠졌구나. 새벽 예배 엄청 미끄럽고 내가 나올 때 사실 못 나오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운데 김경진 권사 자빠지면 큰일 나. 그래서 못 나오게. 그런데 그 새벽기도 팀이 싹 나왔어. 그 미끄러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미끄럽고 추운데 새벽 예배 한 사람 빠고 다 나왔으니 이것은 제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 박수인데 제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박수를 쳤다니까. 얼마나 이쁘면 내가 그랬겠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사가 기쁘면 본사도 기쁘다 그랬어요. 이건 명답이에요. 따라합시다. 지사가 기쁘면 본사도 기쁘다. 네. 목사님이 기분이 좋고, 요엘서를 보면 제사장이 슬퍼하고 그러거든요. 제사장이 슬퍼해야 돼. 백성들이 고생을 해. 제사장이 슬퍼해. 에? 왜? 소재가 없더래 저들이. 소재가. 그런데 2장 12절에 요엘서 2장 12절에 늙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시온의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 소재가 살아남은 시온의 자녀입니다. 에? 옆 사람과 인생은 저녁 예배 살아남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시작. 시온의 백성이라는 말의 뜻이 정말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아론의 수염을 거시고 옷깃을 적시고 시온산들에 내린다. 그 말은 땅에 내린다는 뜻도 있겠으나 자기 백성 위에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게요. 얼마나 멋있게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 할렐루야.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박해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박해를 못하고 끝나니까 내가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한 자에게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시고 기쁨을 부으시고 열심을 부으시고 뜨거움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주께 드리오니 이 성찬을 받는 자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